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발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음식도 떼시면서 말씀하시고 12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툭 던지신 말씀이 뭐죠? 3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장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아셨어요.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뭐하고? 평안을 누리고.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것을 미리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다. 평안을 누릴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던지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이죠. 쭉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올 텐데 내 방식, 내 생각, 내 상식을 따라 살아가면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분노, 내 기분, 내 자존심 따라 반응해버리면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과 길을 따라 어려움 가운데서 순종할 때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17장 전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살짝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를 알겠죠.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하늘에 계신 거죠. 물론 안 계신 곳은 없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다 계시죠. 우리 생각 가운데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고, 우리는 이게 3층천이라고 말해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1층천, 그 다음에 그 위가 2층천, 그 위가 3층천. 바울이 여기를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때를 말할까요? 예,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죠. 예, 그동안에 예수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고,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표현합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죽음의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화롭게 될 때가 왔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죽음의 때를 영화로운 때라고 표현하느냐?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절대 죽음으로 끝날 고난이 아닙니다. 아멘? 부활하실 거죠? 또 하나님께로 가실 거죠? 승천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고난, 예수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 뒤에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 상급과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번제물이 돼서, 속죄물이 돼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환난의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막 보냈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로 우리의 인생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로 하셨다고요? 뭘 하신 거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대요. 자,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딱 다 주시고 뒤로 딱 물러나시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동역하시죠. 예,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권세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준 게 아니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따로 필요하나요? 네, 필요합니다. 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권세자가 폭군도 아니고 이기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같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기대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백성들을 위할 줄 알면 좋겠다. 예, 대통령이 돼서 뒤에서 돈 챙기고 거짓말을 꾸미고 이러면, 그래서 어떤 나라는 부패가 뭐 갱 멤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부패가 그 나라에 만연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표가 뭔가 좀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정직하고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에 종들이 풀려져 나가잖아요. 자유를 주잖아요. 선한 주인이 자,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 자유다 하고 내보내면 이 종들이 막 이리저리 살라고 돌아다녀 보다가 치이고 깨지고 고통받다가 마지막에는 그 주인 집으로 온답니다. 그 대문을 두드려 가지고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님만한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도 없고 또 나 스스로도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생 주인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그 집의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주인이 귀를 탁 뚫습니다. 요새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큰 귀걸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결국 바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이 기도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떻게든 영생을 주기 원한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영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진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언약을 따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이 순종,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예수님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받아서 어떡하든 영생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 그러면 끝난 건 아니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냥 덜렁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아는데요? 물론 자연 계시로, 저 태양이 저기 우주 공간 안에 수천 년 동안 그냥 혼자 덜렁 떠져 있으면서 석유를 붓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닌데 혼자 떠가지고 막 지구하고 적당한 거리, 가깝다면 지구는 타버릴 것이고 지구와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지구는 꽁꽁 얼어버릴 것인데 사시사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면서 공중에 떠 있고 24시간 365일 1년 365일 정확하게 시계처럼 돌아가고, 이거를 통해서 이게 디자인한 사람이 없이 저절로 됐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꽃을 봐도 어떻게 제가 풀처럼 피어오른 저 꽃이 우리 코에 정말 향긋한 향기를 넣어주고, 나무에서 뿜어내온 산소들이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주고, 우리의 뱉어버린 그 이산화탄소를 나무들이 다시 중화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게 자연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막연한 자연 계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압니까? 안다는 건 사실은요,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사실은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겁니다. 안다, 믿는다, 순종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옛다 영생을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말씀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말이죠,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지금 막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못 바꿔요. 근데 뭐는 하세요? 징계는 하실 수 있죠. 아프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사고를 나게 하기도 하시고, 징계는 주실 수 있어요. 왜요? 바꾸라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서 예수님 믿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는 영생인데, 우리 인간을 닮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뭐를요?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이 땅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알게 하려고 능력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말하는 것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만 내가 한다. 그 말씀을 계속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준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한마디를 딱 들으면 그 사람과는 대화가 딱 끊어집니다. 저에게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그 성경 인간이 지은 책인데 인간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고 인간이 지은 성경책인데 그럼 우리에게는요 진리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기록한 거지만 성령께서 그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진리,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람들 가운데 알리신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영어롭게 하는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 4절하고 연결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전했고 능력도 베풀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알고 계셨죠. 십자가를 지나고 통과하면 영화롭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 끝날 즈음에 마지막처럼 고백한 이 고백이 이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건 내가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출세,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고백하는 고백들이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더 정확하고 맞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요 박사학위를 한번 따보려고 한국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미국 들어와 가지고 고생하면서 가족들 고생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박사학위를 딱 금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수십 년간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딱 금졌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집사님, 그래도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 말년에 그래도 고생하지 않고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겠지요. 그분 하신 말씀, 그게 전부라면 목사님 전 너무 허무합니다. 나는 뭔가 성취감이 있고
이루었다 할 줄 알았는데 허무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깨달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뭐죠? 이 세상의 것들, 그죠? 정욕, 욕심, 자랑, 출세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거한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마인드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값을 치르셨고 내 인생은 덤으로 산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결정돼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누구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나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쫙 달려갔더니 이제 보이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근데 이것이 바울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 심판, 마지막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 숨을 거두셨잖아요. 인생 마지막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해요? 네? 사랑하다가 용서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속 시원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다가 지옥 떨어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부인하고 나는 부인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뜻만 나타나다가 내 입술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오는 거죠. 영생이 주어지는 것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 모습과 똑같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라고 다 하신 거 다 행했습니다.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자, 순서가 보이시죠? 순서가 쭉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신데 그 영생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신 거잖아요. 진리, 예수님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꼭 변호사 같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열매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7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어떻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습니다. 압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 영생을 주셔야죠. 자, 근데 영생을 주신 겁니다. 다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제자가 됐으니까. 근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다 조건이 갖춰졌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이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 누가 아버지의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러분이 아버지의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 아버지 것. 예수님은 이제 알고 있어요. 때가 왔다. 곧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장황하게 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나한테 모든 권한을, 무슨 권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옵소서. 자, 이제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고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것인데 저들이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10절 먼저 읽을까요?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 그러면 보존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 믿는 제자들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겠지만 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사역하면 안 돼.
함께 사역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겠죠. 이 기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면 그만해요. 근데 남겨질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영생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왜 기도해?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는데. 근데 모든 권세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 우편으로 갑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남겨진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입니다. 광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서 뭘 기대해요? 그리고 왜 실망합니까? 교회 오면 그래도 위로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참고, 이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교회가 그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를 광야라고 말해요. 왜요? 교회에서도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만하겠어. 나 저 인간 얼굴 보지 않겠어. 원수는 언제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원수는 언제 사랑해? 언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잘 봐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과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막혀졌을 때 과거에 이렇게 보는 그 눈빛이 아니라 이제 돌아온 탕자,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쨌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보존됨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고 너희들이 가지야.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남겨진 인생, 예수 믿고 살아갈 그 남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